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막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기감이 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임금이 악정을 베풀 때입니다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특심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 할 때도 엘리야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특심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신앙인이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넘어가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깔려버렸습니다. 믿음이 그냥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더 시대가 힘들다고 더 그런 말들을 했어요. 뭐 피곤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죽겠다, 이거 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 신앙인은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참 믿음으로 일취월장 할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시험이 들고 바닥을 헤맬 때가 있어요. 참 그 모습은 보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 단톡방에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진실해야 된다, 목사는 정직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직해야 되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정직하려고 진실하려고 그렇게 살아보면 그 정직이라는 것이, 그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데 우리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로 물들어 있고 아담의 피를 받았고 우리는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부정직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제가 절대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만 부정직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툭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글을 올린 목사님한테 단톡방에다가 글을 좀 쓰다가 개인적으로 또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너무 정직 요구하지 말라. 그거는 자기에게 해야 돼요. 남한테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기가 거북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해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돼가지고.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타락된 인간이에요. 이미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이에요. 원죄가, 우리 뿌리가,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의 잔재는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만 실수하기도 해요. 인정해야 돼요. 조금 실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게 목사인데 저렇게 하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이삭도 그래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믿음의 족장 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믿음의 샘플들이에요. 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나오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해도 안 되고요. 또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왜 저럴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많은 부흥사님들하고도 같이 상대를 해봤고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하고도 많은 관계를 가져봤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하고도 관계를 가져봤지만 어느 한순간에 정말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느끼고 있을 때가 많다. 또 그런 것을 내가 옆에서 보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단순하지만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들은 또 그런 기관에서 또 서로 관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한교총 이런 데와 관계가 돼가지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안 했냐, 누구가 이단성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는 말을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이런 말들이 우리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 위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기자는 했을까요? 이삭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지게에 나무를 지워가지고 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제사를 지내려고 칼을 들러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장차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게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듯이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그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장소에 죽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만 구세주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실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왔던 것이 또 이삭의 시대에 살만하니까 흉년이 또 왔어요. 흉년, 지진, 천재지변, 온역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벌어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설 지나고 한 주간 정도 있으면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합디다.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안 봤어요. 그런 걸 의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얼마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었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이렇게 되겠냐 할 정도로 막 경제가 그냥 놔두면은 1년에 100조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그냥 어째 보면은 계산적으로 따지면 몇 년 그대로 가버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데, 저 부산 같은데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땅 노른자 위를 샀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막 남진에 내려온다고요. 이 한국 땅을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이 돈을 가져와서 땅을 막 쌍거리 사버리는 거예요. 부산에도 제일 좋은 해운대 아파트가 중국 사람이 지어놓은 거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절반 값으로 줘버린다고요. 한국 사람 그 좋은 아파트에 살락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되고 중국 사람은 절반 값으로 주고 5년 정착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든가 뭐 만들어졌다든가 하여간 지금 그런, 이거 가만히 보면은 저 제주도, 부산, 강원도 중국 사람들이 다 막 들어오고 있고, 저 인천 같은 데는 차이나타운에 가면 막 차이나타운이 옛날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막 몇 군데로 만들어져요. 이게 뭐 슬슬 이러다 보면 세계화가 아니고 중국화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서워요. 뭐 이게 좀 계산이 잘 안 돼요. 저도 뭐 사우디 무슨 뭐 빈사만가 누군가 뭐 그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앞으로 거기 또 비행장을 만드는데 1200조를 들여서 비행장을 인천 공항에 2배 되는 것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항의 모든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나라인가, 미국인가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일본인가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다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막 한편으로는 굉장히 굉장하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다시 IMF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돈 가운데서 유럽의 돈들은 안 들어옵니다. 저 구미 미주 쪽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권의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랍의 은행을 금융권을 한국에다 유치하겠다 했다가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반대했어요. 아랍화가 되면은 모스크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 세계 아랍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아랍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지금도 어디에도 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다가 저 전라북도 익산에다가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차이나타운처럼 큰 이슬람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할랄 식품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면 엄청난 수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무상으로 땅을 줘버렸어요. 그냥 너희들 와서 여기다가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들고 이슬람 식품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어라.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보고 그거 없애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저는 볼 때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할랄 식품 단지를 계속 만들어서 그 이슬람권이 들어왔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라도 그걸 무산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정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앞에 해놨던 걸 갖다가 뒤에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없애버렸거든. 그러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또 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아랍권으로 자꾸 계속 간다 이거죠. 계속 아랍권과 관계를 가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것은, 역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사는요 항상 반복됩니다. 절대 어떤 한 역사가 나오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 장소에, 그곳에 또다시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평범하지만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글을 올린 아주 저 사우디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랍권은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냐? 제가 필리핀에 교정 선교를 갔을 때 그 아랍인들 중에 필리핀에 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기회가 생기면 혹시 동남아 가시게 되면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사람을 다 히잡이라 하는데 다 모스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스크 사람들이 아주 극렬할 때는요, 자기가 죽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자기가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것을 순교라고 말해요.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굉장한 천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모스크에 아주 못된 그 악한 악질적인 두목 한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감옥 속에 필리핀 교도소에 마르키나 교도소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배우다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선교사를 만났거든요. 한국 선교사한테 털어놓은 얘기가 뭐냐면 아랍권에서 최고의 지금 현재 계획 프로젝트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아랍 모스크의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5년 안에 대한민국을 모스크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을 삼을 그 계획을 아랍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딱 제가 갔다 온 지가 5년째예요. 올해가 5년째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까마귀 날자 뭐죠? 배 떨어집니까?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게 딱 5년째인데 원래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랍권으로 가더라고요. 아랍권으로. 그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급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대한민국은. 저는 볼 때 정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쓸 민족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전 세계 마지막 종말 시기에 주수꾼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 이 주수꾼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박 목사가 또 어디 이단 책 읽고 얘기는, 아니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을 끝을 내는 문을 닫기 전에 어떤 민족을 쓸 것이냐? 미국인가? 영국인가? 안 돼요. 영국, 프랑스가 벌써 모스크 다 점령돼 버렸어요. 안 돼요. 미국도요, 힘들어요. 이제는요, 패권국에서 완전히 그 미국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카나다냐 이런 말들이 많죠. 그런데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학자들도 마지막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신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참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아요. 뭐가 많으냐 하면은 옛날 기도하던 것이 절반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회 같은 그 집회가 열려도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부흥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부흥사들이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역사를 들다 보면 대한민국도 38도선이 있잖아요. 지구에 38도선, 이 38도선에 걸린 나라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연구를 해보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38도선에 걸려있는 나라들은 다 한 번씩 세계를 무엇이든 간에 무엇으로 간에 점령을 했어요. 세계를 다스렸어요. 대한민국만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 망했는데 한 번씩 왕창 성장했다가 부흥했다가 망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하지를 않았어요. 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부분은 있다. 또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흉년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보면은 흉년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로 따지면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흉년이라는 것을 코로나로 바꿔봅시다.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실제적으로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간섭해요. 애굽으로 못 가도록 막아버려요. 가지 말라고 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얘기를 목회자를 통해서 듣습니다만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합동측 교회만 해도 300개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잘 모르시죠?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에 제가 이번에 이제 경북 교육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참 10% 20% 교인이 줄었는가 40%가 줄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면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60명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것이 이제는요 예배를 집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익숙해져 가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의 부담도 가책도 가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힘들면 집에서 예배하자. 꼭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제일 실제적으로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벌써 아마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골라 구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놓고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의 이름도 아비멜렉으로 짓기도 하지만 아비멜렉은 왕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었고요,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또 아비멜렉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는 임금을 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셉 때의 바로 임금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요. 그 바로라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 저 징기스 칸이라는 것이 몽골의 왕이라고요. 그 중국에는 천황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국을 따라 가지고 중국의 대왕, 대왕 그 중국을 뭐 큰 집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옛날 종속대에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은 또 오키미라고 불렀어요. 오키미. 그러듯이 아비멜렉이라 왕은 지도자는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이때 또 흉년이 들었다. 또라는 말이 참 보면은 안타까울 때도 또입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사실 이삭이 흉년이 이거 계속 드는 것도 계속 흉년이 들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흉년이 들자 바로 이삭은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는데 내려가면은 애굽을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그랄 블레셋이에요. 그랄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도시예요. 근데 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참 묘한 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애굽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그 블레셋이 있는데 요 나라가 보면은 회색지대 비슷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룻길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40일 후에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하루 만에 하룻길 갔는데 20만 명이 모두가 다 회개해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요 블레셋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내려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또 이스라엘 침범에 들어오는 그런 땅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있는 땅이었다. 근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회색지대까지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참 희한한 것이죠. 신앙인은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예배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피하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이고 족장이지만 이삭도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뭐 시편 새벽기도 때 시편에 다윗의 시들도 봤지만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억지로 강요는 하시지를 않아요. 이삭아,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노? 돌아서라! 다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을 이삭이 바르게 신앙의 자리를 잡기까지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거기 그냥 머물지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같으면 아주 대기 책망을 받을 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말씀을 해요. 네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복을 줄게. 아주 큰 복을 줄게. 이제 오늘 11절까지 봤지만 12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농사 짓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표시를 나타내요. 구약에는요 다 물질로 다 하나님께서 복의 모습을 보여줘요. 농사 지었더니 막 100배는 추수가 되는 거예요. 100배. 이게 뭐 엄청난 그런,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도 이렇게 농사 축복이 없는데 이삭은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100배로 들어부어 주는 거예요. 들어부어 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원문적으로 보면 내 자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네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너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뭐 엄청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그냥은 안 주세요. 복의 바탕이 있어요. 복의 바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릇이 뭐냐 하면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온 거기에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우리가 뭐 복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때를 쓴다고 하나님을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6절 7절 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참 부전자전가죠. 꼭 아버지 닮습니다. 보면은 희한한 것이 그 부모가 한 행동 자식들이 그냥 합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데서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한 행동은 그건 자녀들이 다 은연중에 다 몸에 배어버려요.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세게 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죠. 똑같은 행동을 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지 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에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있죠. 교회 싸우던 교회는 계속 싸워요. 왜요? 사람이 바뀌어도 또 싸워. 사탄이 거기 아예 그런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지만 또 막 이상하게 막 영적으로 음란하고 이게 뭐 좀 잘못되고 이러잖아요. 그거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보면은 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어째 그렇게 저 아버지 닮았는지.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너 아버지 참 많이 닮았다. 너는 너 아버지 참 많이 닮았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요? 참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이 한 60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도시에 있는 목사님도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요, 우리 남편이 이제는 그냥 어디 내놔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태위태했다. 이게 위태위태했다. 참 말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모였다가 모두 다 웃었습니다만, 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성관계 이런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사면 또 이런 또 책임감이 또 주어져요. 또 문제가. 그래서 이삭처럼 아내를 빼앗아가 버리고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또 염려를 하게 됐다. 염려를 하게 됐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왕이 사는 집은요 한 2층 3층 집 정도로 이렇게 높은 집이에요. 큰 집이고 높은 집이에요. 그리고 평민들은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높이에서 창을 내려다보면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꾀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봤다, 블레셋 왕이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까가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거기서부터 까가 시작.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성경에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할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생각할 그 이상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이상이에요.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또 사놓고 내가 이 60억 당첨되면 어떻게 할꼬?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게 돈이 많아서 이재용이는 참 좋겠다. 이재용이처럼 나도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라 이거죠. 이삭이 쓸데없는 생각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게 적은 죄가 아니에요.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라고 전부 다 세상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 저 형편없는 인간들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 왕이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윤리적으로는 이삭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윤리도 다 썩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라고 다 타락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부모 효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한번 그런 사람을 봤는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분은 식당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섬기는 걸 보고 정말 효도자구나.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 세계라고 해서 무조건 이 악한 놈들, 이 나쁜 놈들, 이놈들한테 걸리면 내 마누라도 뺏기고 나도 죽고 완전히 날강도 같은 놈들만 사는 동네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이삭에게 정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뒤편에 보면은 영도 형편없는 짓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다 때로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면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깡패, 도적놈 이런 사람들 막 굉장히 악하고 못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요, 목사가 구중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 주의 종들이 나가서 당신 뭐야? 나 교회 목사 옳습니다. 그러면 그만 이 사람들이 딱 숙이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째 이럴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 한 분은 깡패들에게 붙잡혔어요. 새우잡이 배에 팔아먹기로 다 자기들끼리 연락했어요. 근데 그 깡패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며칠 동안 그 잡혀 있었는데 손 묶여가지고 이랬는데, 새우잡이 배에 팔아먹기로 한 사람 접선하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뭔 일인지 모아도 못 왔어요. 못 왔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다가 줄을 딱 끊어주면서 앞으로 이 도망을 가면 어디가 나오는데 빨리 도망가라. 딱 줄을 끊어주면서 밀어버리대. 막 죽기 살기로 막 살아나는 거야.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한테. 그때 신학생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건사라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깡패 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건사인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차마 새우잡이 배에 팔아먹을 수가 없더라. 여기 다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부패된 인간일지라도 진실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 정성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정직된 사람, 온전하게 진실된 사람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삭처럼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